삼손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고 그가 자랐다고 되어 있죠. 우리 13장에서 이제 14장에 그는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 1절부터 4절. 삼손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다. 이건 원래 성경적이지 않지.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부모는 이를 원치 않았어요. 너 왜 3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왜 블렛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 당시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왜 너 하필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절에 얘기하고 있죠. 원래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안 돼. 근데 이때 계명이 많이 무너진 듯해요. 우리 12장에서도 입산, 사사 입산의 경우도 이방인과 통혼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고 나 4절에 보면 다른 것과 달리 그 설명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렛 사람을 치려함 그런 생각을 가졌고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뭔가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그런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가 민족을 구원할 나신으로서 주어졌음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삼손을 볼 수 있죠. 근데 방법은 좀 유치해. 결혼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방인과 또 통혼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런 건 잘 몰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방법은 좀 그랬는데 그래도 한 가지 기특하다 그럴까 좀 귀한 건 뭐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우리 캠퍼스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삼손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삼손처럼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는 어디 간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빛과 소금이 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사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그 당시 뭐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방법이 좀 유치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4절에 그걸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삼손은 그도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나서 그러는 중에 삼손이 한 가지 5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사자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죠. 사자랑 싸워서 뭐 누구 좀 죽여본 적 있어요? 경험상? 우리는 그런 경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 맨손은 원래 안 되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은 부모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와 말하더니 그가 여자를 굉장히 기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눈에 들었더라. 그러고서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 시체를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걸 먹고 부모님께 드리되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더라. 그 보니까 이제 지금 삼손이 이제 그의 힘이 한번 드러나죠. 언제였냐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갖고 있는 원래 힘이 있었지만 그 순간 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우리 그것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봤죠.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제 기도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대충 해갖고는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알고 다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전도하고 오늘도 오기 전에 좀 전도하려고 글 좀 썼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뭐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능력이 근데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내가 이런 걸 고쳐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인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고쳐요? 하늘로부터 힘이 내려와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래서 기도 생활 없는 성도다. 그거는 맛 잃은 소금과 거의 차이 안 나요. 그건 곧 쓰러질 겁니다. 그건 이제 예정자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쓰러질 사람 대기자. 기도 생활 없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는 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 힘을 낼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은사를 더욱 힘을 활용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성경을 많이 몰라서도 문제고 혹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말씀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러는 단계로 여러분 가면 안 되고 그냥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 밥을 꼭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고 안 먹고 그런 결정이 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식욕이라는 게 있어서 괜찮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런 건 우리에게 당초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예 습관화 들이지 않으면 성도로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삼손은 지금 사실 오늘도 좀 잘못한 게 그런 거죠. 원래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나신일이 만져서는 안 되죠. 민수기 6장 6절에. 근데 그런 거기서 꿀을 퍼오고 이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에 가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잔치가 있으면 결혼 잔치라면 이제 친구들이 몰리고 이러는데 30명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그럴 때 이때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너희가 맞히면 내가 너희한테 주고 너희가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배워 30벌과 겉어 30벌을. 그 당시 이제 옷이 귀하고 그럴 때니까 지금처럼 옷을 막 찍어내고 막 이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가 참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여기 이제 꿀이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사자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 바로 꿀이 나왔다 이렇게. 이게 무슨 퀴즈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 이런 거를? 이걸 어떻게 맞추죠 이거를?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30명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근데 이제 쭉 일곱째 날에 이렇게 이르면서 7일 동안 지내는 게 풍습이니까 그럴 때 이제 계속해서 이걸 알려달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7일째는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살리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고 15절에 아주 강대를 쓰는 거죠. 불살르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앞에서 울며 그걸 알려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날 결국 7일째
삼손이 17절 보니까 수수께끼를 알려줬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백성에게 알려주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고 답을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삼손에 갑자기 임하심에 아스글론에 내려. 아스글론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5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죽였어요. 사실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는데 힘을 갖다 이렇게 좀 잘못 쓰고 있죠. 명분이 없잖아 이거는. 원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건 명분이 너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갖다 주고 나서 노해서 여자가 그렇게 비밀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 근데 왜 자기 부인 될 사람 그 사람이 왜 알려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협박을 받아갖고 죽인다고 그랬고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자기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다시 갔고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될까? 그냥 둬버리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별로 아이디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결국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처리가 굉장히 미숙하죠. 아내에게 알려갖고 또 나중에도 이제 그 들릴라한테도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머리에 그 비밀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가 결국 나중에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너무 명분 없이 사람을 죽이고 또 이런 가운데 아내를 데리고 가든지 그 아내를 내버려 두고 가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냐면 하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그 수수께끼를 알기 위해서 자기들이 옷을 뺏길까 봐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리라 아주 그런 잔인한 그런 모습이고 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아마 그게 가족의 결정인지 어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니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14장의 내용은 결국 이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삼손이 뭔가를 생각하고 아까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틈을 좀 내보려고 이방 여인을 얻고 그 여인의 요구대로 하다가 결국 졌다 스스로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풀이 비슷하게 개인적 복수로 3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하나님부터 오는 아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고 되게 어설프게 좀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뜻도 잘 몰라요. 이방 여자를 얻는다든가 시체 손을 댄다든가 그리고 사람을 뭐 정당한 명분으로 죽여야지 전쟁터에서 죽인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그냥 30명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냥 두고 간다든가 그냥 여기서 볼 때 삼손은 결국 힘만 좋은 자였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 힘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할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가 중요해요. 이 좋은 머리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자기의 좋은 학벌을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능력 어떤 아주 외모가 뛰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자기의 좋은 직위 때문에 교만해 버리세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괜히 자기가 그냥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박사학위 받는 바람에 망한단 말이에요. 좋은 조건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 시험에 떨어졌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시험에 되는 바람에 쉽게 이게 일이 잘 풀려갖고 돈을 많이 버는 바람에 젊은 날에 제가 돈 많이 버는 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돈의 맛을 보니까 이런 거구나 돈이. 대학 때까지는 가난했는데 졸업하고 돈을 버니까 이런 돈이 나한테 생겨.
그럼 돈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어떤 능력을 얻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능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또 은사와 또 우리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또 이러한 기회도 주시고 그런 또 재능도 주셨잖아요. 또 어떤 사회적인 나름대로 뭐 좋은 직장을 가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린 자를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되며 내가 30대는 어떻게 보내면 좋겠고 내가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또 40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이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바꿀 것이며 선한데 지혜로워야지 그 마냥 그냥 중국 15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몰라요. 이런 건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모릅니까 우리가. 인도에 11억의 힌두교인이 있던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그건 지금 오늘날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 중 모태신앙들 그냥 학교만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봉사를 좀 하고 주님의 일을 내수용으로 하고선 다 했다고 생각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해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교회는 웬만한 좀 교회는 대학부 같은 거 뭐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도 하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할 일이 많고 교회가 작으면 또 작은 대로 할 게가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 대학부가 작으면 또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또 일할 게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잖아요. 또 대학부가 크죠. 그럼 또 대학부는 행사가 많아요. 청년부는 무슨 행사가들이 많아요. 크면 큰 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 되느냐? 여기 질문이죠.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워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를 봐야죠. 시대를. 왜? 어째서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태어나서 그 안에서 또 뭐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그 안에서 어느 한 교회에 속해가지고 거기서만 있다가 졸업하는. 그리고 좋은 데 좀 취직해서 그리고 하나님 축복으로 좋은 데 갔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어떤 형제를 만나고 잘 맞아서 결혼 잘했다고 호호호 좋다 이러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려고 태어났어요? 그 정도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사실은 나중 나와 이게 30명도 약과였어. 알고 보니까 사자 한 마리도 사실 약과에 걸려 한 10마리쯤 쓰러질지 몰라.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방법을 지금 못 써갖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이 대학 시절에 또 청년들 대학 시절 너무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수련을 합니까? 우리 은혜 받으려고? 물론 그렇죠. 우리도 은혜 받아야지. 은혜란 늘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 받았으면 됐다. 이번 수련회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수련회 지금 10번 갔다 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또 기도해야 돼. 또 목숨 걸고 참여해야죠.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대학 시절 훈련받기가 너무 좋거든.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애당 자기 은사도 모를 거야. 지금 사자랑 싸워보고 또 30명 죽여보니까 내가 힘이 세구나 깨달았을 거야. 삼손이.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힘이 센지 아닌지 어떻게 뭐라도 들어보든지 해야지. 하여튼 써봐야지 이거 은사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애기손가락 뭐 하다못해 의자라도 들어야 힘이 세구나 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기가 힘 센지 어떻게 하나. 알 재간이 있어요? 하다못해 누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때려보라든지 하다못해 야 군밤 때렸는데 걔는 쓰러져 버린다든가 뭐 이런 뭐 드러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젊은 날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은사들은 자기가 무슨 은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직업으로 자기가 직장을 갖는 거예요. 자기 은사는 그게 아닌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 시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떠나고 막 왜 자꾸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나에겐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 시절에 왜 또 중요해? 자기 은사도 하는 거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야 이게 이런 힘이 있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나서 내가 삼손 일을 보세요. 저는 힘이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난 뻔해.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다 굴복시켜갖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강제적으로 와 이렇게 써야지. 그 당시 태어났으면. 근데 그걸 모르고 여자를 뭐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각각 무슨 은사가 자기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은사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맞추어서 이 은사를 사용하다가 죽을지, 이게 이제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많은 경우 그 다시 하루는 대학 시절을 그냥 4년을 그냥 공부 좀 하고 교회 활동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캠퍼스까지 나와보지 못해. 캠퍼스 복음화. 그 10,000명, 20,000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면 15장에도 나오지만 그 유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싸움도 못 해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대학을 졸업해버리면 언제 훈련을 받냐고요. 언제. 훈련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자, 1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삼손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제 장인한테 찾아갔어요. 삼손이 이제 아내를 이제 또 찾으러 갔어요. 얼마 후라고 그랬죠. 15절에. 그래서 아내를 보고자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실제로 아내를 미워했잖아요. 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해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왜 근데 블레셋 사람을 해하려고 그랬죠? 이게 그 자기에게 그 피해를 준 그 친구라 장인이나 이쪽에 행하면 되는데 아예 그것은 그냥 블레셋 사람을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블레셋 전체를 원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썼던 방법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 내가 이 구절이 항상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여우 300마리가 어디 있었지? 여우가. 그리고 그 300마리를 어떻게 다 붙잡아가지고 그거 참. 그래서 꼬리와 꼬리를 맸대요. 그래서 꼬리와 꼬리. 그리고 회를 거기다 해갖고 거기다 불을 질러갖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뛰어가게 해갖고 곡식단을 불태웠다. 이런 방법 말고 좀 딴 거 없나? 어떻게 여우를 잡아서 여우 꼬리를 묶어갖고 거기다 회를 껴가지고 불을 해갖고 그걸 막 300마리를. 이거 한 5마리, 한 2마리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곡식밭으로 다 몰았대요. 이것들을 준비하고서 이제 쫙 300마리를 몰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몰아들여서 거기에 큰 피해를 준 것이죠. 단, 곡식, 포도원, 감람들을 살르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삼손이 곡식을 이제 불태움으로 그들이 화가 나서 그들도 또 태웠는데 뭘 태웠어요? 그의 부인과 장인을 불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7절에 너희가 이같이 한즉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해서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에담 바이틈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사 얘기를 보다가 돌연히 앞부분에서는 힘도 없고 뭐 기도원 같은 사람 나타나고 힘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상한 사사가 나타났어요. 힘이 넘치고도 넘쳐. 막 허벅지를 때려갖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다 죽여. 아주 모양 엄청난 두려운 존재. 힘이 더 세. 세상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국가 전쟁으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할 때
이건 블레셋 군인들이 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1절 보면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렀다는 걸 보니까, 이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고, 그게 바로 여기서 3천 명이 내려갈 정도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왔다니 확실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레이에 가득한지라. 레이라는 데가 원래 레이가 턱이에요. 턱. 나중에 아마 그 턱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어쨌든 레이, 턱이라는 것을.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들이 왜 왔느냐 하니까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 10절에. 그러니까 11절에 이게 아주 국가적인 문제이니까 3천 명이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르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내 아내를 죽였고 또 장인을 죽였고 그렇게 나도 그들을 행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나를 붙잡아갖고 막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라. 이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단단히 묶어서 지금 군인들한테 넘겨주겠다. 또 너를 결코 우리는 죽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알죠. 이것들이 오히려 그 다음에 삼손의 그 활약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 더나 원수를 죽인 사람인데 그걸 그래서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끌어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을 잊어버려.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인지 이방 족속한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미 길들여져 있죠. 그 앞에 보면 이들이 이제 오랫동안 거의 40년 동안 블레셋에 40년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냥 이 아주 그런 노예 의식 그런 아주 자기들은 당연히 이렇게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 속에 길들여진 아주 족속으로 따진다면 한 3류쯤 되는 1등 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방법은 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갔는데 자 거기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는 곳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좋다고 막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그 아주 든든한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실 같은 거는 다 불타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끈끈해도 그렇죠. 밧줄이 아무리 끈끈해도 다 불탄 거면 그 힘이 없어요. 지푸라기 같아 그거는.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어때 나가 죽었는지 턱뼈가 있었어요. 턱뼈 나귀의 턱뼈면 그게 잡기도 좀 불편했을 것 같고 어쨌든 그걸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1,000명. 그냥 사람들이 아마 이 적들은 굉장히 공포에 잠겼을 거예요. 막 한 명이 나타나서 다 죽이니까 막 1,000명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가 이제 그리고 자기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로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으니 이 턱뼈의 동산이다. 그렇게 이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가만 보니까 그동안 뭐였습니까? 블레셋 곡식의 단을 없앴고 또 블레셋 사람을 없애고 그다음에 블레셋 군인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교만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그는 뭐냐면 이렇게
1000명을 죽였지만 더구나 적을 1000명을 죽인다. 이거 이제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뭐 관훈장 정도 뭐 장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용사들이잖아요, 원래. 근데 1000명을 죽일 수 있어도 그가 이제 너무 기진해서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 있더라.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고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그 이름을 에낙고레 외치는 자의 샘 뭐 이렇게 이제 불렀다 이거죠. 그리고 삼손이 20년 동안 아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런 자가 있는 한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요 마지막 순간에 알아야 될 것은 1000명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목말라 죽는 것 그게 바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높아지면 안 돼. 박사학위를 받든 그가 뭐 무슨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교수 총장이 되든 또 뭐 건물주가 되든 뭐가 되든 의사 뭐 병원장이 뭐 되든 높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다니고 뭐 학적으로 다 우리는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없습니다. 그냥 항상 하나님의 도움만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큰 성공을 지금 이 삼손이 거두었지만 사실은 이때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돼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보통 자기 어떤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질 때 조심하시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빨리 취직이 됐냐? 너는 어떻게 그 힘든 곳에 들어갔니? 야, 너는 어떻게 박사를 받았냐?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조심하세요. 우리 항상 끝까지 겸손. 여기서 물론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 시작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잘못은 블레셋 사람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퀴즈의 답을 자기들이 고민해서 풀어야지. 협박해갖고 여인과 그 가족을 불에 태워주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왜 그 유대인 3000명이나 되어도 3000명이면 한번 싸울 만할 텐데 삼손의 편이 못 되고 오히려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단단히 묶었다고 돼 있잖아. 단단히 묶어서 너를 그냥 우리는 너를 안 죽인다. 보낼 뿐이다. 오히려 결박하여 자기들이 살려고 적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삼손이 만약에 이때 힘 없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참 동족이 자기를 팔아 넘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러나 삼손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캠퍼스도 마찬가지. 동역자가 많다고 해서 그래도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처럼 어쩌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다가 동역자가 꽤 있었는데 다 떨어져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도 다 버리고 혼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말이죠. 삼손이 1000명을 죽여놓고는 그가 지쳐버렸어요. 아주 어떻게 목말라 죽어 이제.
우리 이해가 되겠죠. 1,000명이나 죽여. 그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이거는 성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블레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좀 죽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구출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1,000명이나 죽이고 좀 지쳐야지 그냥 지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뭘 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냥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쬐끔하고선 그냥 지쳤다, 우리 번아웃 됐다 이 얘기. 제가 하더니 이거 제 평생에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입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뭐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떡한 번아웃입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정말 지금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대적을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지친다. 이해가 돼. 그러나 아예 조금 하고서 지친다. 나 너무 일이 많아요. 그 일 중에 가보면 상당히 줄여야 될 일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LTC 같은 거 이전에 할 때 보면 우선 생활 계획표 좀 갖고 와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용하나. 바쁘다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이렇게 보면 엉성해. 시간 사용을 너무 못해. 자기가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할 게 뭔지 구분이 안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시간표 조정부터 해야 돼. 시간표 조정. 주님의 일을 해놓고 지치시죠, 여러분들. 벌써부터 지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이 싸움에서 보니까 턱뼈란 말이에요. 턱뼈. 턱뼈가 무슨 강한 무기예요? 총이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턱뼈가 무슨 강한 무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때 삼손이 턱뼈를 들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도 무슨 나귀의 새 턱뼈. 나귀 원래 턱뼈가 원래 굉장히 칼처럼 생긴 게 나귀의 턱뼈에 뭐예요? 그걸 아무나 들고서 그냥 1,000명을 쓰러뜨리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 턱뼈라도 이걸로라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힘이 세다고 해도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100명을 많이 적군이 쳐다 우리 옛날에 삼국시대든 조선시대든 왜군이 쳐들어올 때 혼자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100명을 죽일 수 있나? 그는 무기라도 좀 사용하고 죽일지 모르겠지만 칼이라도 들고 턱뼈 들고 100명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싸우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ECU 이 모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지금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약화되고 의인을 찾기가 참 힘든 이때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캠퍼스 250만 300만 명의 100만 명이 되는 대학생을 상대로 우리가 전투하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몇 사람이나 할 수 있겠어요? 대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방법이고 기도. 하나님께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또 학생 운동이 일어날 나라마다 보면 1시간, 2시간씩 그저 그 학교를 달라고 기도해갖고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전통이 있어요. 복음주의 전통. 기도로 누가 보더라도 그 학교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동아리 등록이 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왜 그 학교가 그렇게 커졌게 됐는가? 그 배후에는 이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이게 이제 힘이죠. 이 힘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지. 다른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삼손에 하나님 주는 힘이 아니면 무슨 힘이 있다고 1000명을 쓰러뜨립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강함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확실히 달라요. 캠퍼스에서도 내가 그 캠퍼스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그 캠퍼스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거든. 내가 혼자 들어가면 학교를 바꿀 수 없지만 기도하는 내가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기도로 저 사람 매달리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돼. 말을 잘하고 성격이 워낙 좋아. 뭐 그런 걸로 캠퍼스 복음화 되겠습니까? 지금 악한 마귀가 딱 진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야?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세자들과 공중의 권세자들과 우린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철벽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야. 기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이제 삼손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 돌라 입다 막 입산 막 이렇게 계속 온니엘 사사를 계속 보내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돌보려 하십니다. 우리 그때 그런 식의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손이 좀 사람이 좀 별로 지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그렇지만 삼손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패배주의고 원래 죄 때문에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캠퍼스 복음화를 나가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대항하고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그래도 일생이 다행히 200세가 아닌 게 감사하세요. 100세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리고 뭐 평균이 83세인가 우리 지금. 우리 수명이 그 정도인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일생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배워서 주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 좀 두 가지 좀 감사로 돌보세요.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감사. 좀 불평하지 말고 나만 밤낮 일해야 되는가? 나는 남들처럼 뭐 여행도 가야 되는데 밤낮 나는 수련회가 있고 또 직장인들 휴가 좀 모처럼 휴가 쓰면 보면 수련회 때문에 써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 의사가 환자 돌보는 게 그게 무슨 비극적인 일이에요? 가장 왜 예과 본과 인터넷도 왜 고생합니까? 환자 물론 이제 돈 좀 많이 버나? 그건 좀 나중 문제고 환자를 고통에서부터 구출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평생 지금부터 돌보기 시작해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일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번아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면 안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세도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만 이슈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들락날락 원래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세 말고 본인의 결정에 이거는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이 일을 안 시켜줬으면 나는 어찌 될 뻔했는가 이런 마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슈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지. 나는 이슈에 속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캠퍼스 복음화 또 저 중국을 바꾸고 인도를 바꾸고 동남아시아를 바꾸고 무슬림 지역을 바꾸는 이런 일, 그 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에 이렇게 속한 게 우연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맘만 먹으면 금방 탈퇴라는, 우리 뭐 그런 것도 없지만 하여튼 탈퇴도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갖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면 누가 부른 겁니까? 저요? 제가 불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일, 저 캠퍼스 그 사회를 바꿔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정말 이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명 이미 아주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결국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보내시는 이 마음,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뭐 훌륭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학교에 여러분을 계속 보내시는 거, 오늘날 삼손과 같은 나인데 그 학교에 나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읽고 더욱 충성을 다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좀 아주 정말 감사가, 누가 보더라도 쟤는 이슈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해 다 끝나가지만 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주님이 허락하신 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잘못하고 어그러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도 또 삼손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삼손이 유대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지금 캠퍼스에 혹은 대표로 혹은 그냥 어떻게 섬김이로 또 간사로 연영토로 내가 들어간 걸 아는가, 나는 이때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감사하면서 하는가 마지못해 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에 좀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좀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